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깁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던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누가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은 헤롯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죠. 홀 통치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 통치권을 붙잡아 다시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 그죠? 야곱의 자손이 정통이잖아요, 그죠? 에서의 후손인 이드메 사람 파터의 아들로서 주전 73년에 태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약관 25세에 통치자가 됐습니다. 통치자로 된 후에 반대파 숙청하고 BC 55년부터 BC 4년까지 장기 집권을 했답니다. 그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썼는데 우선은 로마 권력에
비유 맞힌 일을 잘했겠죠. 그래서 로마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많이 드리면 바치면 좋아했을 것이고, 또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헤롯이 만든 원형 경기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또 극장, 기념비, 또 우상숭배, 성체 등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헤롯이 이렇게 건축에 관심이 많아갖고 결국은 헤롯이 성전을 지었죠. 그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잘한 것은 성전 지은 거,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짓기 시작하다가 뒤로 넘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는 아들들이 나누어 통치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는 계속해서 그 옛날에 70 몇 살까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평균 30, 남자 수명이 30 몇 살을 전쟁과 질병으로 죽으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드문 때에 70살 넘게 살면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런 때 그의 노년 때에 사실은 박사들이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우리나라도 국빈급은 아니었겠지만 중요한 사람이 오면 이 바쁜 시대에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동방박사는 3사람이다 4사람이다 10사람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떤 동방박사 마고이를 동방박사라고 번역했어요. 이 마고이라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곳입니다. 이 마고이는 제사장이다. 박사, 오늘날 같이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하기를 딴 그런 박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아예 우리 당군 왕검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왕권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리되죠. 왕하고 제사장이 분리됩니다. 분리됐어도 제사장은 높은, 그 당시에 아주 고대 사회에는 높은 위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 자체가 또 마고이죠. 자, 이 마고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그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다가 굉장한 징조의 별을 봤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런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방에서부터, 동방은 어디겠습니까? 그것도 학자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바벨론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멀리서, 그 당시 걸어왔을 텐데 멀리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상한 별, 이상하지 않겠죠, 굉장한 별, 왕의 징조를 나타내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도 업셋, 부글부글하고 막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또 거기에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말 저분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단 말인가? 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인가 말인가 하면서 오랫동안의 그 수건이 이루어지는 시점인가 아닌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동을 했을 것이고, 또
헤롯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즉 자기가 자신이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면 이제 내 때는 지나간단 말인가, 끝났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나쁜 징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안절부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은 지역인데 어딘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서기관들에게 불러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구약이 어떻게 예언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 6절 크게 있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예, 이 미가서 말씀대로 어디라고요? 유대 땅 말고 베들레헴이라서 유대 땅은 다 알죠. 거기가 유대 땅인데 그 대한민국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태생의 대한민국은 안 되죠. 예. 저같이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이렇게 해야지. 베들레헴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어느 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당신들이 그 동방에서 언제 별을 봤냐 묻고 먼저 당신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또 올 때 여기 들려서 가면 내가 나도 경배하겠다 하는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들 앞에 또 그 별이 그들 앞에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뻤죠? 그들 앞에서 움직여 나갔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께 경배하고요? 아기께 경배했지 아기와 어머니께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즘 카톨릭에서는 아기와 어머니를 같이 경배하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다시 한번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당시의 왕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가죠, 그죠? 당시의 왕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른 찾아갈 때 뭐 들고 가죠?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다. 아니면 옛날에 썼다 그런 거니까 하나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왕 앞에 갈 때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도 그러죠. 아니, 시편에도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예우하는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왕이 아니었던 뭘 가지고 갈까요? 그냥 이웃집 찾아갔으면 뭐 하기스 뭐 그런 거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죠? 화장지. 근데 왕이니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것도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드렸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은 영원히 보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달러가 팍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에 하여튼 별 돌아다니는 게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달러가 기축 중심되는 통화였는데 이게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미국 자체가 적자니까 또 적자를 달러를 찍어서 막 메꾸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럴 건지.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도 뿔났고 중국도 뿔났고 일본도 뿔나고 우리도 기지통하겠다. 지금 말을 실제 요즘 말로 세상 말로 쩐의 전쟁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 조금만 이렇게 환율을 조정하면 돈이 몇 천억 원 이상이 팍팍팍 차이 나거든요. 그 이상. 그런 거 내가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황금. 그러나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돈은 휴지가 될 수도 있어도 황금은 계속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그러나 영적으로 뭐를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불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진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또 유향은 향이죠. 값비싼 향료로서 하얀 관목에 나무에서 추출한 하얀 액체지만 굉장히 향이에요. 당시 비싼 향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합니다. 네, 몰약 이것도 향료지만 방부제 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 방부제 이런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보배를 나는 이걸 드려야지 하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이거 사야지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선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선물, 또 예수님의 순환과 즉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몰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거 매치가 안 됐으면 성령님이 이 마태복음을 인도하셨을 텐데 딱 맞았기 때문에 그죠? 불필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선물 선택하는 것조차도 딱 맞는 선물을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선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또 경배했다 하는 것도 왕으로서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헤롯이 부탁했죠. 나 들렸다 가라 그랬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또 이 꿈에 1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잘 꾸나 봐. 지난번 애기 날 때도 꿈 꿨는데 이번에도 또 4번 꿈 꿨다는데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도망가니까 밤에 그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근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기서도 애굽 120km래요. 먼 길 그 당시 걸어서 애기 안고 밤에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은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피신한 장소로 기억되죠. 누가 처음 생각납니까? 요셉이 그죠? 요셉이 먼저 거긴 팔려갔고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 떨어져서 식량 구하러 애굽에 살아갔죠. 그것부터 해서 여러 번 또 솔로몬 사후에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피난했고요. 또
또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유대인들이 글로 갔고요. 또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그 사이에 또 시리아가 통치할 때 학정에 못 이겨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난하게 된 거예요. 쌩 모르는 데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그때부터 아직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피난하지 않았을 때는 막 그 시점 알아봐갖고 아기들 다 죽입니다. 또 19절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냐 해서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게 됐어요.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헤롯 오랫동안 집권하고 왕 자리를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놓지 않으려 했던, 또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려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헤롯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불안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또 물어보고 어떻게든지 안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헤롯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어떤 땅을 지배하는 왕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알아요.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맞다 아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말만이다 아니면 머리로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통치합니까? 근데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나의 왕인 것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면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알아요. 설교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예수님의 주권, 주대심, 로드십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예수님의 왕대심, 예수님의 주권이 더 확실히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깨어나서부터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면 아침에는 그렇지만 또 사안 문제 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은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웬만한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죽어라 그럴 때도 아버지 뜻이라면 죽을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왕 대심, 주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 삶에서 주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구세주로 믿는 것은 쉬워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 주 대심, 큐리어스, 주 대심이 되는 것은 상당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인생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나를 다스렸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어떤 사람은 너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손해보고 있어. 네가 피해보고 있어. 용서해. 뭐예요? 성경에 뭐라 돼서 용서하라 그랬잖아. 싫어. 싫대요. 용서하기 쉽지 않아. 용서 안 해. 주님은 용서해라 그래도 싫어 그래. 그래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왕의 뜻인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주님 뜻대로, 어떤 건 내 뜻대로예요.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심을 진짜 삶에서 구현하면서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변화가 또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일꾼 되고 사역자 되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거, 많은 것을 아는 거, 무슨 타이틀, 무슨 결국 목사까지 되고 막 다 붙이고 알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 종은, 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 즉 예수님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 참 종이고 참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아무리 기름 부음 능력 또 타이틀 직분 받아도 연단이 또 필요해. 그게 아직 안 돼서. 세상 말로 좋은 말 할 때 빨리 왕으로 모시면 좋겠죠, 그죠? 길게보다 짧게 예수님을 실제 왕으로 모시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종이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냄새 나는 거예요, 자기, 그죠? 그 사람 고유의 어떤 그 사람 다행히 좀 인격자라면 괜찮은데 자기 성격도 있고 성깔도 있고 고집도 있고 또 출신 고향의 뭐도 뭐 나오고 집안의 뭐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길 사모하죠. 그러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왕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물러가시지. 빨리 물러가지 않거든요. 예수님조차 포함해서 다 죽였죠. 예수님이 거기 있을 줄 알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와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죽으실 리 없죠. 예수님 피신 더 120km나 애국까지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이 아니라 피신이지. 멀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셔 멀리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안 계십니까? 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함께 계시면 뭐죠? 큰 시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영어로는 I need you, I need you every. 난 당신이 매일 또 매 순간 필요합니다고 노래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나타나요. 필요할 때만 오세요. 필요할 때.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이와 같이 왕으로 오셨다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이양하지 않겠습니까? 싫어! 그러면 예수님 또 120km나 멀리 가십니다. 애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 그래서 오세요. 오셨지만 싫어! 그러면서 하면 저 애국까지 가셨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라 그러실 때까지. 오라 그러는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어야 다시 오셨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같이 살아봐서 싸우는 거죠. 뭐 응? 가뜩이나 집안에서 또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는데 또 예수님과 또 싸우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죽었다는 소식, 그 꿈에 나타나서 그 소식을 듣고서야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왕은 뭐 어떤 분이 왕이라고요?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예요.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결정해야 되고 아니면 또 애매한 건 또 기도하며 물어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왕한테 물어봐야 되지 거 아니겠어요? 왕의 결정에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또 왕은 인도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할 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꼭 왕이 필요했던 것은 강한 나라가 되려면 훌륭한 왕, 뛰어난 왕이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백성을,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시원찮은 왕, 그 왕의 자손이라고 왕 세웠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별 이상한 왕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꽤 있었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국가가 계속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얼마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 아마 가장 큰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책임 많이 져야 될 사람이 왕이에요. 그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데 다윗 왕 같은 분을 보세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서 연단 훈련 고난 받으면서 왕의 자질을 갖춰가지요. 도망다니면서 왕의 자질을 갖추니까 그걸 보고서 유다 족속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요청했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때까지 행하는 걸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책임지면서 자꾸 세력을 키워하는 모습이, 저분이 왕 되면 우리 이 유다 민족을 책임지실 분, 더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실 분이라고 확신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부탁했던 거예요. 막 쳐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은 낙하산이 아니에요. 또 얼마 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했다니까요. 왕이 하는 거, 다윗 왕이 하는 거, 그 신앙이나 인격이나 또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외적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유익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으니까, 열매로 보였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성이 확 변화되는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은 거듭날 때, 진정으로 거듭날 때 큰 변화가 일어났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 또 언제예요? 성령 받을 때. 그죠? 성령 받을 때 얼마나 변화됐어요. 그죠? 성령 받은 거, 불 받은 거 갖고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몇 달도 못 울고 먹겠더라고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갖고 부흥회식 성령은 안 되나? 그것도 기름 부음 받아봐. 그것도 좋잖아요. 몇 년간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변화돼야 돼. 부어지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그분의 왕으로 인정해서 내가 그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실생활을 사는 삶으로, 즉 로드십을 주님께 갖게 될 때 그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한 차원 높아지는 신앙의 삶 혹은 사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사역에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머리는 알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사역자다 그러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또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요. 부작용. 요즘 부작용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를 초청했어요. 훌륭하십니다. 능력이 무슨 능력, 무슨 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다 이분의 부작용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써 있으면 되겠어요? 권사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이러이러한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따라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저도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왕되심이 실제 삶에서 또 사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종입니다. 이럴 때 수돗물을 밸브를 조금 키는 거하고 확 틀 때 확 나오죠. 주님의 주권, 왕되심을 완전히 인정해서 사는 삶과 사역은 수돗물 밸브를 확 틀어서 주님으로부터 확 나오게 되는 삶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의 왕이, 통치자가, 다스린 자가, 또 책임지는 자가, 인도하는 자가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딴 거 말고 왕, 딴 거 다스리는 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부터 나부터 나에게서 진정한 왕이 되셔야 돼. 아멘. 세상이 그러면 여러 번 변하면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거예요. 나는 안 변하는데 너만 변화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속으로 너나 변화돼 그럴 거예요. 아멘. 헤롯은 결국 그 일 못했어요. 응? 그 일 못하고 바락바락 안 내려와, 나 왕이야, 끝까지 왕 될래 하다가 좀 이따 죽었거든요. 곧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병이 걸렸는데 막 악취가 풍기고 막 벌레가 썩어 들어가고, 응? 아주 말로에 곧 죽었는데 아주 안 좋게 그렇게 죽었어요. 아들들이 또 나눠서 통치했지만 또 아들들은 다 시원쳐나갔고 나중에는 로마가 직접 총독 테대 다스리는 망한 왕조가 됐네요.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왕으로 끝까지 다스리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면 너무 심한 말인가요? 언젠가는 헤롯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점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뭔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